원래 중고등부 정도 되면 이제 예배 순서에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도 있고 성경 봉독도 있잖아요. 네.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기대되죠? 네. 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기도문 어떻게 쓰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냥 물어보세요.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잘 못한다고 안 할 거예요? 잘하는 것만 하고 살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한테 뭐 어른 예배에 어른들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하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법, 뭐 기도문은 대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도 배우라고 또 하는 거니까 네. 하세요. 지원하시고 또 선생님들이 하라고 하면 또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네. 자, 뭐 나는 기도 잘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은 못한다고 말하는 친구들은 더 시킬 거예요. 잘한다고 말하면 그래도 시킬 거예요. 잘하니까. 우리 이찬영 형 오빠 잘했죠?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근데 한 가지는 그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적어서 뭐 자기 뭐 휴대폰에 적든 아니면 휴대폰 거드니까 종이에 이렇게 좀 적어서 적은 거 보면서 하면 좋아요. 어른들도 대표 기도 하실 땐 그렇게 하니까. 예. 오늘 특별히 다 다른 주일보다 더욱 자발적으로 핸드폰을 내는 모습 참 아름다웠습니다. 네. 다 자발적으로 낸 거 맞죠? 네. 네. 예배 중에 연락 올 때 없잖아요. 네. 그죠? 네. 자발적으로. 그리고 뭐 성경이 뭐 휴대폰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성경책 뒤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거 보면 되니까 네, 다 거도 아니 선물도 준다는데 왜 안 되지? 저 만약에 제 중고등부 때 만약에 그런 이런 행사를 했으면 저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구나. 네, 미안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케스트라 연주 본 적 있어요? 오케스트라 연주 그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나요? 네.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개개인의 실력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악기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의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서로의 그 합이 맞지 않으면 좋은 연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에서는 개개인의 실력보다 서로 조화, 그 합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개인의 실력이 좋아도 수십 개의 악기가 서로 다른 악기들이 동시에 연주를 하는 오케스트라에서는 합이 맞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는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도 첼로와의 합이 맞지 않으면 별로 아름답지가 않아요. 또 마음을 울리는 팀파니의 연주도 그 심벌지와 어우러지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은 소음이 되고 맙니다. 다양한 악기의 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악기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네, 지휘자입니다. 그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지휘자의 지휘복만 바라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휘에 맞춰서 연주를 합니다. 사실 오케스트라 단원 정도 되면 그 실력으로 보면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실력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음악에 대한 자기 자신의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단원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실력, 자기의 음악적인 철학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휘자의 지휘봉만 따라가면서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주된 곡만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의 음악으로 탄생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과 2절을 보면 이 땅이 어땠다고 나와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뭔가 이렇게 무질서한 그런 상태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상태인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근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모든 생명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로서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질서를 부여하신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근데 안식일은 오늘날로 하면 지금 우리가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모여 예배드리는 이 주일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사람에게 무작정 일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루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가지라고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날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 영혼을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질서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의 단계는 그 질서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땅에 부여한 그 질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질서를 유지하는 사명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신 창조된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와는 어긋나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게 뭘까요? 네, 죄입니다. 성경을 보면 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죄라는 단어의 원어가 가진 의미를 보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빗나가다,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를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창조주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인간이 그 방향을 틀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나는 죄인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뭘 보면 될까요? 내가 거짓말했어. 엄마 말 안 들었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볼 때 여러분은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네. 그렇게 못 살 때가 더 많잖아요. 우리는 그러므로 죄인인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알죠? 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명령에 따라서 방주의 크기와 재료와 구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어디서 만들었죠? 강가에서 만들었나요? 바닷가에서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았고 산 꼭대기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런 바보 같은,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질서에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를 비웃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었지만 노아는 구원을 얻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키면 우리의 삶은 보호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무질서하게 살아간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의미합니다. 무질서를 향해 가는 삶, 그런 죄인의 삶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질서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각자가 맡은 역할도 있고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큰 갈등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것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질서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을 따라가는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맹목적으로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질서를 이 땅에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대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말씀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며 그 질서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케스트라의 모든 단원들이 누구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네, 지휘자의 지휘봉만 바라보면서 그 움직임에 따라서 연주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의 지휘봉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창조주의 지휘봉이 뭘까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갈 때 이 땅은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보자. 잘 안 될지라도, 또 실패하고 다시 시작할지라도 그렇게 시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에 회복시키고자 노력하며 살아가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성경 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각자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방향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나에게 다가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날마다 조금씩 또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 속에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기 원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물질이지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명절을 잘 무사히 마치고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유틴즈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